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34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모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의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일부분의 구절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론적으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모세라는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글이 새겨진 두 돌판은 금송아지를 향해 가지고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만들어준 두 돌판을 네가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만들어주질 않고 두 돌판은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다듬고 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첫 번째 두 돌판의 글을 새겨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것은 초림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대적자들에게 내주셔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십자가 위에서 산에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산에서.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글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우상을 향해서 던져가지고 그 두 돌판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은 초림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자기가 대적자들에게 내주셔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셔가지고 돌아가실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두 번째 받아 내려오는 이 돌판은 깨뜨리질 않습니다. 이건 누구냐?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두 번째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온 초림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오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우리와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인류 최초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날 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본다는 것은 제자 120명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성령이 불덩어리로 나타나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그 불덩어리를 다 보았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불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처럼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을 불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상징적으로 불이 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가지고 깨달아지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보여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무덤 입구에 여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 번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다고 자랑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새벽에 죽은 예수님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무덤 바깥으로 모습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니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으로 세워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않은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이라는 것은 곧 내가 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일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출애굽 시대 때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이 곧 내가 언약을 세우러 오겠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 그분이 바로 곧 내가 오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물체로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이 붙는 사건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바닷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는 사건들이 갈멜산 사건이나 홍해 사건에 다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엘리야가 옷을 말아가지고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길이 생기는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으로 장사되어 계시다가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는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질 못합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내용이 다 말씀 속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곧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때는 구약시대 때지만은 곧 내가 오겠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는 날과 심판이 임하는 날은 철통같이 비밀로 감춰져 있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1500년 이후에 오실 것인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올지 1000년 후에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신 그날을 곧 내가 오겠다 이겁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 그러면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10가지의 이적을 보여주는 것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신약시대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도 아직 나타나실 수가 없고 성령도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이 대적이 되는 사탄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칠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온 땅 이 세상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들에게만 행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리킨 것이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지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적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현재 2022년 동안 이 세상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바깥에 계시질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오순절날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나라에는 그 어떤 곳에도 가시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 온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셨지만은 내가 두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은 온 세상, 이 세상 전체 나라에 내가 역사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적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적은 무엇이고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비슷한 내용인 단어 같는데 이것이 세 가지가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적은 어떤 것이고 표적은 어떤 것이고 기적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이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계속하면은 온 성경에 성령을 소개할 때에 표적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질 않고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 기도와 간구와 도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도고는 무엇이며 간구는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이며 이걸 단어마다 이해를 다르게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나 도고나 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재 대략적으로 2020년 동안 머물고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도를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구약에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기도라는 단어의 내용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도고와 간구는 한 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기도, 도고, 간구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 국민에게도 너의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지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 120명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하는데 그 수다한 잡족이 누구냐?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출애굽 사건이 마지막 심판대의 사건인데 심판대에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그림자가 되는 사건에 잡족들이 따라 나와야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120명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120명은 가상적인 숫자이든 실제적인 숫자이든 우리들은 사람이 정말 121명도 아니고
122명도 아니고 정말 딱 120명만 모였느냐,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120명 속에 잡족들이 번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올 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올 때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따라 나온 것과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 오셨을 때 거기에 수다한 이방인들이 속해 있어야 오순절날 성령도 이방인들도 함께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전체 너희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는 인류 전체에게 120명에게 임한 겁니다. 보십시오. 12방백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12방백이 뭐냐?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 전체를 12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신 것은 12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전체 백성 앞에 행하여졌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하는데 너라고 하는 대상은 이때는 말씀을 나누는 상대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만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늘나라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의 머무는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무른 기간을 가리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현재 2022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똑같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하나님이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지금 현재 2022년 동안 머물고 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고 계시다가 가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현재 이 땅에 2022년 동안 머물고 계십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소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소위라고 합니다.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여호와가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류 전체 중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 이걸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나의 소위를 보리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 내가 너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분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너를 하는 것은 성령과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1대1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너라는 대상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대상들을 가리켜 내가 너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때 기록된 대로는 모세를 가리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가리킨 것인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두려운 분입니다. 보십시오. 무덤을 지키던 수직자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고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오보니까 수직자들이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10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